오늘도 예배 자리에 함께 하시는 성도님들 반갑습니다. 함께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라는 고백으로 주님께 나아가는 우리의 마음을 하여 나아가겠습니다.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오 주님,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님 앞에서 멀리 하지 마시고 주의 그 구원의 기쁨 다시 회복시키시고 변치 않는 맘 내 안에 주소서.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오 주님,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정결한 마음,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오 주님,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님 앞에서 주님 앞에서 하지 마시고 주의 성령을 거두지 마옵소서. 그 구원의 기쁨 다시 회복시키시고 변치 않는 맘 내 안에 주소서. 나를 주님 앞에서, 나를 주님 앞에서 멀리 하지 마시고 주의 성
그 구원의 기쁨 다시 회복시키시고 변치 않는 맘 내 안에 주소서. 내 하나님 서신 발 앞에 내 하나님 서신 발 앞에 무릎 꿇고 경배하리. 큰 권능과 영광이 가득한 내 아버지 계신 이곳 내 하나님 서신 발 앞에 내 하나님 서신 발 앞에 무릎 꿇고 경배하리. 큰 권능과 영광이 가득한 내 아버지 계신 한 번 더 내 하나님 내 하나님 서신 발 앞에 무릎 꿇고 경배하리. 큰 권능과 영광이 가득한 내 아버지 계신 이곳 오 하나님 그 빛난 얼굴 배우며 두 손 들고 나아가리.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능력을 그 하늘 보좌 위에 오 하나님 그 빛난 얼굴 오 하나님 그 빛난 얼굴 배우며 두 손 들고 나아가리.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능력을 그 하늘 보좌 위에 처음부터 찬양하겠습니다. 내 하나님 내 하나님 서신 발 앞에 무릎 꿇고 경배하리. 큰 권능과 영광이 가득한 내 아버지 계신 이곳 오 하나님 그 빛난 얼굴 배우며 두 손 들고 나아가리.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능력을 그 한 자리에 일어서셔서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오 하나님 오 하나님 그 빛난 얼굴 배우며 두 손 들고 나아가리.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능력을 그 하늘 보좌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오 하나님 오 하나님 그 빛난 얼굴 배우며 두 손 들고 나아가리. 찬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능력을 그 하늘 보좌 위에 주님께. 삼위 하나님께 우리의 신앙을 사도신경으로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69장으로 하나님께 찬송을 올려드리겠습니다. 온 천하 만물 우러러 다 주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처음 빛나는 밝은 해 처음 빛나는 밝은 날 하나님을 찬양하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힘차게 부는 바람아 떠가는 묘한 구름아 할렐루야 할렐루야. 젖없는 장한 아침에 젖이는 고운 저녁놀 하나님을 찬양하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저 흘러가는 맑은 물 다 주를 노래하여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저 조화 많은 밝은 물 그 빛과 열을 내어서 하나님을 찬양하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저 귀한 땅은 날마다 한없는 복을 펼치어 할렐루야 할렐루야. 땅 위에 꽃과 열매들 주 영광 나타내어서 하나님을 찬양하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너 선한 마음 가진 자 늘 용서하며 살아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큰 고통 슬픔 지닌 자 내 근심 주께 맡겨라. 하나님을 찬양하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 은혜 받은 만민아 다 꿇어 경배하여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성삼위일체 주님께 존귀와 영광 돌려라. 주를 찬양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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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아멘. 다 함께 자리에 앉으셔서
하나님의 계명 10계명을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제 일은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나를 위한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400가지 이르러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100가지 이르러 제3은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여호와는 그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자를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제3은 시기를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여세 동안 힘써 내 모든 일을 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이니라. 너는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가축이나 내 은하에 먹는 개라고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여세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으나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제5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제6은 살인하지 말라. 제7은 간음하지 말라. 제8은 도둑질하지 말라. 제9는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제10은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내 이웃이 아니나 그의 남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나이나 그런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 아멘. 찬송가 546장으로 하나님께 찬송을 올려드리겠습니다.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토록 주를 찬송하리라. 소리 높여 주께 영광 돌리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세상 염려 내게 엄습할 때에 용감하게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하신 주의 사랑이 믿고 성령으로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성령 인도하는 대로 행하며 주님 품에 항상 안식 얻으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은혜로우신 주님, 오늘도 우리의 걸음걸음을 지켜주시고 우리의 마음과 뜻을 모아 주님을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일주일 동안의 생활을 돌아보며 우리에게서 떠나지 않았던 잘못과
믿음 약함을 회개하며 주님 앞에 나아왔습니다. 주님, 새 사람의 모습과 신실한 마음으로 찬양과 경배를 드리지 못했던 우리들을 주님 용서해 주시고 날마다 우리의 옛사람을 죽이고 새 사람의 모습으로 살아가게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시대의 어려움 가운데 있는 우리들 낭망하지 않도록 힘을 주시고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고 인내함으로 연단을 쌓으며 소망을 이루어가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날마다 거룩하신 주님만을 바라보며 마음속 깊은 곳에서 우러나오는 그 찬양 소리에 우리의 마음이 뜨겁고 새 힘으로 우리가 찬 모든 어려움을 이기게 주님 도와주옵소서. 사랑의 주님,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과 역할이 무엇인지 깨닫게 해 주옵소서. 혼탁한 이 세상에 에스겔 선지자와 같은 파수꾼으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도저히 수용하지 못할 규칙과 법규로 우리의 믿음이 도전을 받으며 그것으로 사회적인 갈등을 일으키고 생각의 차이를 유발시켜서 믿는 자를 분열시키는 그런 악한 세대가 되었습니다. 더욱더 우리의 믿음이 하나 되고 지켜야 할 말씀과 명령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깨닫게 하시고 성을 지키는 파수꾼과 같이 우리의 신앙을 지켜내는 용감한 용사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길을 밝게 하셔서 이 세대의 약한 말들을 잘 듣고 분별하게 하시고 위로 도는 말씀만을 받을 수 있는 지혜를 주님 주옵소서. 불신앙에 대한 위험을 큰 소리로 외칠 수 있는 그런 용기도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 이제 우리 교회는 조금씩 우리에게 주어진 일들을 시작합니다. 각종 예배와 해야 할 모임을 가지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주일학교와 학생회 그리고 청년의 모임을 가집니다. 그동안 사모해왔던 일들이고 그 소중함을 우리는 깨닫고 있습니다. 앞으로 더욱 열심을 가지고 또 기쁨으로 이 모든 일을 감당하게 하옵소서. 주님, 우리 선생님들에게 주님이 크신 은혜와 위로가 넘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자녀들에게도 축복하여 주셔서 이 시기에 이 자녀들이 해야 할 일들을 잘 감당하게 하시고 믿음이 약해지지 않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아직도 부족한 부분이 많이 있지만 그 모든 일이 빨리 정상화되기를 기도합니다. 우리 성도들에게도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하루하루의 생활 속에서 감사할 일들이 더욱 많아지게 하시고 건강과 경제 그리고 가정의 이런저런 문제들로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주님 지켜주옵소서. 사랑의 주님, 이제 예배 중에 목사님이 말씀을 듣습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주어진 이 말씀을 듣고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며 어떠한 모습으로 살아가야 할지 깨닫는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인내로서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확실한 정의를 접한 후에 깊이 통회하고 하나님의 명령에 기꺼이 순종하는 믿음의 용사가 된 기도원과 같이 우리도 그러한 믿음의 용사가 되는 이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예배를 수종드는 종들과 교회의 크고 작은 일들의 기쁨과 즐거움으로 최선을 다하는 종들에게 주님 주시는 은혜가 이들 모두에게 임하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오늘도 주님과 더불어 보내어지는 복된 시간이 되길 간절히 원하옵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2장 1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마태복음 12장 1절부터 13절까지 말씀입니다.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때에 예수께서 안식일에 밀밭 사이로 가실새 제자들이 시장하여 이삭을 잘라 먹으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다윗이 자기와 그 함께한 자들이 시장할 때에 한 일을 읽지 못하였느냐. 또 안식일에 제사장들이 성전 안에서 안식을 범하여도 죄가 없음을 너희가 율법에서 읽지 못하였느냐. 나는 자비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을 너희가 알았더라면 무죄한 자를 정죄하지 아니하였으리라. 거기에서 떠나 그들의 회당에 들어가시니 사람들이 예수를 보아하여 안식일에 건 고치는 것이 옳으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한 마리가 있어 안식일에 구덩이에 빠졌으면 끌어내지 않겠느냐. 사람이 양보다 얼마나 더 귀하냐. 그러므로 안식일에 성회하는 것이 옳은 것이라. 같이 읽겠습니다. 이에 그 사람에게 이르시되 손을 내밀라 하시니 그가 내밀매 다른 손과 같이 회복되어 성하더라. 아멘. 이 시간 이우철 목사님 나오셔서 주인의식을 회복하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한번 오래간만에 옆에 있는 성도님들과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함께 예배드릴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한번 더 할까요? 은혜로운 주일 되십시오. 네, 여러분들과 함께 오늘도 예배드릴 수 있음에 감사하고 또 말씀을 나눌 수 있음에 감사합니다. 오늘은 마태복음 12장 말씀을 통해 주인의식을 회복하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은혜를 나누겠는데요. 오늘 12장 말씀을 보시면은 예수님이 안식일에도 복음을 증거하러 제자들과 함께 나간 장면으로 오늘 첫 번째 사건이 기록됩니다. 안식일은 지금의 주일을 말하죠. 오늘과 같은 주일입니다. 그런데 이때 제자들의 배가 고팠습니다. 아마 아침도 잘 못 먹고 나온 것 같습니다. 허기를 면하기 위해서 길가에 있는 이삭을 이렇게 까서 먹었는데요. 여러분들도 아마 어린 시절에 참외나 수박, 고구마와 같은 서리를 해보신 경험들이 있으실 겁니다. 그때는 주인이 알면서도 모르는 척 이렇게 하는 그런 정이 있었죠. 이스라엘도 마찬가지인데요. 이스라엘 안에도 가난한 자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삭을 한 줌씩 이렇게 먹는 것은 의뢰의 서로 용납을 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추수 때가 되면은 볕단을 일부 남겨 놓아서 가난한 자들이 추수를 해서 먹어가도록 그렇게 남겨두기도 했습니다. 이처럼 이스라엘은 가난한 자들과 함께 살아가는 은혜의 공동체였는데요.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이 세운 법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법과 같이 이렇게 가난한 자들과 함께 나누고 살아가는 것, 이것이 하나님께서 만들어 오는 이스라엘 공동체였는데요. 오늘 이러한 은혜의 법과 다르게 제자들이 지금 어떤 행동을 하나 유심히 관찰하고 있는 한 부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그들은 바로 바리새인입니다. 바리새인들은 지금 제자들이 배고파서 안타까워하는 그런 상황보다 그들이 어떻게 하면 안식일을 범하나 안 범하나 이것을 유의 깊게 살펴보고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고백하고 있는 10계명의 네 번째 계명은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는 것입니다. 안식일은 하나님께서도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날이죠. 그래서 안식일에는 파종을 하는 일, 추수를 하는 일, 이런 여러 가지의 노동을 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도 당부하셨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나오는 바리새인들은 하나님께서 세운 그런 율법 외엔 자기들만의 더 큰, 더 세세한, 더 자세한 규칙들을 더 많이 세워나갔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안식일에 1km 이상 걸으면 죄가 된다 해서 우리가 도보로 약 15분 이상 걷게 되면 그것을 안식일을 범한다라고 그렇게 규정했습니다. 그리고 여인들이 안식일에 화장을 하는 것도 죄가 되어서 그들은 속죄제를 드려야만 했습니다. 딱딱한 빵을 우리가 데워서 먹기 위해서 불을 지피는 것도 노동이었고요. 심지어는 글자를 2글자만 써도 그것을 노동으로 간주해서 죄라고 규정했습니다.
이처럼 바리새인들이 세운 규칙에 따른다면 안식일에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물론 그들이 하나님에 대한 생각과 예배에 대한 생각으로 이런 일들을 규정하고 그렇게 시작했겠지만 결국 이들이 세운 법은 인간을 비판하고 정죄하는 도구로밖에 사용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자들이 안식일을 범하고 있다. 그들이 이삭을 추수하고 그 이삭을 비벼 타작했기 때문에 그들은 안식일의 노동법을 어겼다라고 그렇게 정죄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그들을 향하여서 말씀으로 응수하십니다. 예수님이 지금 예하로 들고 있는 말씀은 사무엘상 21장에 있는 다윗의 이야기인데요. 다윗은 우리가 잘 아는 바와 같이 사울 왕에게 15년이 넘도록 쫓겨다닙니다. 그렇게 쫓겨다니는 시간 동안 자기의 부하들과 함께 노비라는 땅으로까지 도망을 갔는데요. 그러면서 며칠을 굶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할 수 없이 성막에 들어가서 이 제사장 아히멜렉에게 가서 우리에게 좀 먹을 것을 주십시오 라고 그렇게 부탁을 합니다. 그러자 이 아히멜렉이 여기에는 제사장만 먹을 수 있는 진설병밖에 없다라고 그렇게 대답합니다. 그러자 다윗은 나와 내 부하들이 3일간 금욕하며 우리가 몸을 거룩하게 지켰습니다. 그러니 우리에게 좀 음식을 나눠주십시오 라고 간곡히 부탁을 했고요. 이 아히멜렉은 그래 네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거룩을 지켰으니 이 떡을 먹으라. 그리고 그 부하들에게도 이 떡을 나누어 주었습니다. 이 일에 대하여서 바리새인들은 이 다윗의 경우를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을 터인데요. 그 일에 대해서는 한마디도 언급하지 않습니다. 다만 지금 이삭을 먹고 있는 제자들과 그를 가르치는 스승인 예수님을 비난하고 정죄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이어서 말합니다. 안식일에 제사장들이 성전 안에서 안식을 범하여도 죄가 없음을 잊지 못하였느냐? 성경에서 가장 똑똑한 바리새인들이 오히려 성경을 모르는 것에 대해서 역으로 질문하십니다. 실제로 안식일에 가장 바쁜 사람은 제사장이죠. 그들은 그 안식일에 동물을 수도 없이 잡고요. 그리고 곡물을 계속 태워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립니다. 그것도 하나님의 가장 거룩한 성전에서요. 그러니까 안식일에 가장 많은 일을 하고 가장 많은 사역을 하는 사람이 제사장이죠. 만약에 바리새인의 기준에 따른다면 이 안식일에 죄를 범한 사람은 이 제사장, 그것도 수백 번이나 죄를 범한 사람으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안식일을 지은 목적이 있으시죠. 하나님은 이 안식일을 통해 사람들의 행동을 제한하고 자유를 구속하기 위해 이 날을 만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에게 6일 동안의 노동을 쉬면서 온전히 하나님을 기억하는 날로 이 안식일, 곧 우리에게 주일을 주신 것이죠. 그래서 결국 안식일은 하나님을 위한 날이기보다 사람을 위한 날입니다. 사람이 모여서 함께 하나님을 예배하고 그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것. 오늘도 우리가 주일 이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내 영의 만족함을 얻고 성도들끼리 함께 교제하며 은혜를 나누기 위해서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의 자리에 나왔지 않습니까? 우리가 물론 예배를 드린다라고 표현하지만 실제는 예배를 통해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받고 경험하는 것. 이것이 바로 예배이요 주일이요 안식일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7절에 보시면 나는 자비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않는다라고 하나님의 말씀의 뜻을 말씀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성경 속에 있는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은 자비를 원한다. 물론 제사를 기뻐하시죠. 우리가 예배 드리는 것을 하나님은 좋아하십니다. 그런데 예배를 드리는 사람의 마음속에 인내함이 없고 예배를 드리는 그 사람의 마음속에 자비가 없는데 하나님이 그 예배를 얼마만큼 기뻐 받으시겠냐는 질문입니다. 바리새인들이 지금 실수하고 있는 것이 바로 이것이죠. 그들은 성경을 퍼펙트하게 알고 있었고 하나님의 율법에 있어서는 의롭기가 넘쳐났습니다. 하지만 율법에 있어서는 철저했지만 하나님의 본질의 뜻은 오히려 놓치고 있었죠. 제사의 법만을 중요시했지 제사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잊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런 실수하는 바리새인들을 향하여 주님이 계속 책망하며 그들이 온전한 말씀과 믿음 가운데로 나올 것을 예수님은 계속 당부하시죠. 이어서 두 번째 사건은 하나님의 이 법을 조금 더 잘 보여주는 사건인데요. 회당 안에 손 마른 사람이 한 명 있었습니다.
교회에 예배를 드리러 온 사람 중에 한쪽 손을 못 쓰는 사람이 있었던 것이죠. 예수님은 그를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그래서 그에게 다가갔는데요. 이것을 놓칠세라 옆에 있던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따지듯이 묻습니다. 선생이요, 안식일에 병 고치는 것이 옳은 일입니까? 반대로 얘기하면 당신 하는 일 지금 옳지 않다라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만약 이 질문에 이것은 옳은 일이다 라고 만약에 예수님이 대답했다면 이 예수님이 하나님의 법을 어겼다, 안식일을 그가 어겼다 라고 그렇게 사람들에게 고발할 것이고요. 만약 이 바리새인들의 뜻대로 옳지 않는 일이다 라고 얘기한다면 저는 메시아가 아니다, 저 예수라는 선생은 메시아가 아니고 병 고칠 능력도 없다 라고 하면 사람들에게 비난하고 고발했을 것입니다. 그런 상황들 속에 예수님은 다시 한 번 더 이들에게 반문하며 질문하죠. 어떤 사람이 양 한 마리가 있었는데 그 양이 만약 안식일에 구덩이에 빠져서 지금 생명이 위태롭다. 그러면 너는 어떻게 하겠느냐? 라고 바리새인들에게 묻습니다. 이 말은 바리새인들에게 아주 좀 중요한 질문이었는데요. 바리새인들은 그 당시에 성경 말씀을 통해 만약에 네가 데리고 있는 가축이 구덩이에 빠졌을 때는 반드시 그의 생명을 건지라고 가르쳤기 때문입니다. 즉 안식일에 자기의 가축이 빠졌을 때는 반드시 구해야 하는 것이죠. 만약 이 바리새인들의 법에 의한다면 그것은 노동이 되므로 안식일을 범하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질문을 통해 바리새인들이 자기들의 논리의 역설로 빠지도록 만들어 버린 것이죠. 그래서 이 질문에 대하여서 그들은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은 그 앉아 있는 자에게 다가가셔서 너의 손을 내밀라라고 말씀하시고요. 그 손 마른 사가 손을 내밀자마자 그 예수님의 말씀으로 그의 손이 깨끗하게 회복이 된 것. 이것이 오늘 말하는 두 번째 사건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이 두 가지의 사건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려고 이것을 보여주시는 것일까요? 그곳에 있는 바리새인들, 그리고 제자들, 그리고 병고침을 받은 자들, 회당에 있는 많은 사람들, 이들에게 어떤 말씀을 하고 싶으셔서 이 두 가지의 사건을 보여주신 것일까요? 오늘 이 두 가지의 사건은 특별하지 않습니다. 이미 예수님이 수많은 병자들을 고쳐오셨고요. 배고픈 자들에게 먹을 것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사건이 특별한 이유는 예수님의 관심이 지금 어디에 있는지를 잘 보여주는 사건이기 때문입니다. 바로 오늘 말씀 가운데도 계속 등장하는 이 안식일에 대한 관심. 예수님께서 가장 말씀하고 싶었던 것은 이 안식일이 누구의 날이며 무엇을 위한 날인지를 그들에게 가르치고 싶었던 것입니다. 안식일은 인간이 만든 날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태초에 천지를 만드시고 6일의 천지 창조의 사역을 마치신 후 7일째 쉬었던 안식했던 날, 이것을 기념하는 날이 안식일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인간 역시 6일 동안은 열심히 일하고 7일째 하나님과 함께 더불어 안식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도록 우리가 지음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잘 아는 첫째 사람인 아담, 창세기 1장에 등장하는 이 아담이 이 안식의 규정을 잘 지키지 못하고 바로 깨어버리죠. 그래서 이 깨어진 것을 다시 회복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을 불렀고요. 이 아브라함, 그리고 이삭, 야곱, 요셉, 그래서 만들어지는 이스라엘 백성, 이들이 출애굽한 이후로 오늘 우리가 고백했던 그 10계명을 통해 계명으로까지 이 말을 정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다움이 뭔가? 안식일을 지켜서 하나님의 백성다움을 지켜내는 것. 이것이 안식일을 만든 하나님의 가장 중요한 뜻이죠. 그런데 바리새인들이 그 뜻을 잊어버린 겁니다. 그래서 그곳에 회개망측한 규칙들을 집어넣어 가지고는 안식일의 의미도 잊어버리게 하고요. 안식일의 주인인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조차도 다 잊어버리게 만들었던 겁니다. 우선순위도 잃어버리게 하고 그 일에 선행을 행하는 것도 잊어버리게 하는 것이죠. 마음 중심에 하나님에 대한 기대나 소망 없이 습관적으로 거칠의 신앙을 살고 있었던 것. 이들이 바로 바리새인들의 가장 치명적인 실수였던 겁니다. 그리고 그것을 모든 사람에게 유전으로 가르치고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이런 안식일을 원하지 않으셨습니다. 도대체 언제까지 이런 안식일을 지키려고 하는지, 이런 안식일에 예배드리는 그들의 모습을 볼 때 답답하기가 그지없었던 것이죠. 전심으로 하나님을 찾고 부르짖어야 할 그들이, 정말로 마음을 다해 목숨을 다해 힘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해야 될 이들이
거짓된 말씀과 잘못된 규칙을 따르며 그곳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던 것. 그래서 예수님은 더 이상 그 안식일을 참지 못하고 내가 곧 안식일의 주인이다. 내가 곧 안식일의 주인이다 라고 말씀하며 그 빼앗긴 안식일을 다시 찾고자 하는 모습.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오늘 이 두 가지 사건을 통해 보여주시는 중요한 뜻입니다. 우리가 보고 있는 이 성경 말씀, 그리고 이 성경 속에 들어있는 인류의 모든 역사들, 이 인류의 역사와 성경 속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끊임없이 질문하고 있는 한 가지의 질문이 있습니다. 그것은 누가 너의 주인이냐라는 질문입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셨죠. 그 사람에게 말씀합니다. 너는 내가 만든 피조물이다. 내가 너의 창조주다. 내가 너의 주인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지만 그 말씀을 듣지 않은 사람은 사탄을 주인으로 삼고 세상을 주인으로 삼고 내 정욕과 욕심을 주인으로 삼고 오늘도 살아갑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뺏긴 주인의 자리를 회복하기 위해 오늘 예수님을 보내주셨죠. 그래서 그 예수님이 하신 일은 빼앗긴 하나님의 백성들을 다시 찾아오고요. 빼앗긴 하나님의 예배, 빼앗긴 하나님의 안식일을 다시 찾아와 회복해 주시는 것으로 오늘 이 사역을 계속 이어가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이때나 창세 때나 지금 오늘이나 동일하게 묻고 계시죠. 너의 주인이 누구냐? 너가 지금 누구를 주인으로 삼고 살아가고 있느냐? 이 질문을 계속 반복해서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생각해야 되는 것은요. 내가 주인이신 하나님을 찾아갑니다. 내 모든 인생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예배합니다라는 고백으로 주님이 오늘 살기 원해서 이 두 가지 사건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성경 이스라엘 역사의 역사 중에서 이스라엘이 우리의 주인이신 하나님에 대한 그 생각이 완전히 크게 무너진 충격적인 사건이 있었죠. 그것은 바로 이스라엘에 대한 바벨론의 침공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생각하기를 이 이스라엘이라는 나라, 그 이름의 뜻에도 있듯이 이 나라는 하나님의 나라다. 그리고 우리가 있는 이 하나님의 전인 성전은 하나님이 계신 곳이다. 하나님은 우리를 끝까지 지켜주신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이런 선민 사상이 대단히 가득했거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불쌍히 여기지 않고 너희들을 완전히 진멸할 때까지 이 바벨론을 너희에게 보낼 것이다 라고 경고하셨죠. 이 일에 대해서는 심지어는 선지자인 하박국도 이해를 못했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저렇게 악한 나라가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을 침공해서 멸망시킬 수 있습니까? 그 일에 대하여 해답들을 하박국서의 이후에 쭉 기록하고 있는데요. 이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리는 멸망하지 않는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하나님은 우리를 지켜주신다. 하나님의 성전은 결코 파괴될 수 없다. 이 생각이 가득했거든요. 그러면서도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결국 하나님이 주신 그들의 결과가 뭡니까? 이스라엘의 멸망, 성전의 파괴였습니다. 그들의 눈앞에서 성전이 파괴될 때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충격에 빠졌죠. 하나님이 사라지는 것과 같은 느낌을 받았습니다. 지금 우리 교회에서 새벽기도 시간에 이사야서를 계속 묵상하며 말씀을 전하고 있는데요. 이 이사야서는 이스라엘이 멸망 직전에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보내서 너희들 회개해라. 너희들 잘못하고 있다. 이 얘기를 계속 말씀하신 것이 이사야의 말씀입니다. 이사야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그들이 얼마나 많은 부패와 제약 속에 살아가고 있는지를 하나하나 고발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데요. 여러분 오늘 집에 가셔서 나중에 6장을 이사야 6장을 한번 꼭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이 이사야 6장에 보면 갑자기 하나님께서 보좌에 계신 장면으로 이사야에게 비춰주십니다. 1장부터 5장까지 그리고 6장부터 그 이후까지 계속 심판의 메시지가 계속 나오는데요. 뜬금없이 6장에 하나님이 계신 하나님의 보좌에 계신 장면이 나타납니다. 주께서 높은 보좌에 앉으셨고요. 주님이 긴 옷을 입으셨는데 그 긴 옷자락이 성전까지 가득하고 주님이 함께 하심으로 그 성전의 영광이 가득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주변의 천사들이 하나님 앞에 거룩하다 거룩하다 만군의 여호와여 그렇게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으로 이사야에게 비춰졌습니다. 하나님이 왜 뜬금없이 지금까지 심판의 메시지를 계속 이사야에게 주다가 이 장면을 이사야에게 보여주시는 것일까요?
그 당시의 성전에는 거짓 선지자들, 거짓 예언자들, 거짓 제사장들이 가득했습니다. 그들은 이사야를 비난했죠. 네가 전하고 있는 메시지는 다 거짓이야. 어떻게 하나님이 우리를 심판할 수 있어?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은혜의 하나님이야. 너는 거짓말을 전하고 있어. 오히려 그들이 거짓말로 백성들을 미혹하고 있었죠. 그러면서 안식일을 제대로 지켰느냐? 그렇지도 않습니다. 거짓된 예배를 드리고 있었고 유월절과 같은 절기를 잊은 지도 오래되었습니다. 그렇게 이스라엘을 주인으로 모셔야 될 이 나라와 이 백성이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지 않았던 것이죠. 성전 가운데 주인이신 하나님을 모시지 않고 제사장이, 거짓 선지자들이 주인이 되어서 그곳에 지배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이스라엘의 진짜 주인이 누구인가, 이 성전의 진짜 주인이 누구인지를 이사야에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이것은 지금 성경 마태복음에 우리가 보고 있는 이 본문에 들어있는 예수님 시대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솔로몬의 성전 이후로 가장 인간이 지은 화려한 성전이라고 말하는 헤롯 성전, 그것이 예수님 당시 지어지고 있었거든요. 무려 60년이 넘도록 이 성전을 만들어 갑니다. 그렇게 자기에게 있어서 자부심, 자존감이었던 이 성전, 하지만 이 성전에서 사람들이 행했던 것이 뭡니까? 흠있는 재물들을 팔고 서로 장사하면서 하나님 앞에 거짓된 예배를 드렸습니다. 하나님의 가장 거룩하고 화려하다고 말하는 그 성전 안에서 가장 불법과 불의가 성행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가난한 자를 여전히 압제하고 있었고요. 하나님의 의로움, 하나님의 자비에 있어서는 완전히 떠나 있었던 것. 심지어는 이 당시의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그나마 제대로 된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다라면 그래도 괜찮을 건데 이상한 규칙을 만들어서 이게 안식일이다, 이게 안식일의 규칙이다 라고 말했던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런 상황을 보며 이 바리새인들을 어떻게 정죄하지 않고 그들에 대하여서 바른 말씀과 화를 내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 거룩하지 않은 성전을 보면서 예수님의 마음이 답답하지 않을 수가 어떻게 있겠습니까? 오늘 이런 상황들 속에 구약의 이사야 시대 때 그 거룩하지 못한 성전과 거룩하지 못했던 이스라엘의 마지막 결론은 이스라엘의 멸망이요 성전의 파괴였고요. 그리고 오늘 이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대한 이야기를 하시며 이 안식일의 주인, 성전의 주인이 나다라는 이 말씀을 하시면서 결국 40년 뒤에 AD 70년에 이 로마에 의해서 화려했던 헤롯 성전 역시 파괴됨을 보여주십니다. 주님께서 왜 이런 말씀을 하실까요?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고 로마의 포로로 잡혀갑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그 본분을 잊었을 때 하나님은 그들에게 성전이 무너지는 것을 보여주심으로 하나님이 이 운명의 공동체를 어떻게 보여주시는지를 말씀해 주시는 것이죠. 오늘 우리는 이 사건과 예수님의 이 말씀을 좀 깊이 고민하고 해답을 좀 찾아야 합니다. 두 가지의 내용이죠. 안식일인 주일은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나아가야 될 것인가? 성전인 교회는 이제 어떤 방향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되나? 이 두 가지에 대해 우리는 고민하고 해답을 가져가야 합니다. 지금 2020년은 기독교 역사상 유례없는 중요한 한 사건으로 기록될 이 일을 우리가 지금 경험해 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총을 쏘며 대포를 쏘지 않는 그런 포화 없는 전쟁 속에서 보이지 않는 적과 계속 싸워가고 있죠. 처음에는 질병 자체와 싸웠지만 지금은 질병과 더불어서 사회구조 전체와 함께 싸워가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예배만 정상화되면 될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이제는 예배가 정상화되어도 그 뒤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주일에 대한 생각, 우리가 가지고 있는 예배에 대한 생각, 이 안식일에 대한 생각 자체를 바꾸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시대를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교회에 상처받고 나오지 않는 그 가난한 성도에 대해서 관심을 기울였죠. 어떻게든 그들이 다시 하나님 앞에 돌아와서 함께 예배 드릴 수 있는 그것을 우리가 함께 사모하며 기도하고 전도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질문은 이제 우리 자신이, 내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하나님의 이 몸된 교회를 어떻게 이끌고 나가야 될지에 대한 질문과 해답을 가져야 됩니다. 우리는 지금 질병의 포로가 되어 있고요. 이 세상의 포로가 되어서 이 세상 속에서 어떻게 우리의 신앙을 지키고
우리의 믿음을 지키고 우리의 예배를 지켜야 될지에 대해서 고민하며 답을 가져야 됩니다. 조용한 출애굽으로 교회를 떠난 성도들을 데려오는 것이 우리 이전의 일이었다면요. 지금 우리의 일은 조용한 포로기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 속에 어떻게 포로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자유하는 신앙의 예배들을 드릴 수 있는가, 여기에 대해 고민하며 기도해야 하는 것이죠. 우리의 몸은 물론 자유합니다. 하지만 질병 때문에 완전히 자유하지는 못하죠. 우리의 영혼은 집에서나 예배당에서나 자유롭게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뭔가 영적으로 불편하고 뭔가 자유롭지 못한 것을 경험합니다. 이런 일들 속에 우리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할까요? 어떻게 믿음 생활을 하며 어떻게 기도를 해야 할까요? 여전히 저에게도 여러분들에게도 우리 모든 교회에게도 이것은 우리에게 동일한 질문이요 또한 답을 찾아가야 될 문제입니다. 그런 가운데 지난주에 있었던 기도 시작반의 강의를 통하여서 한 가지의 답을 좀 찾아갈 수 있었습니다. 지난주 강의의 주제는 우리가 틈틈이 기도해야 한다, 어느 때에든지 무시로 수시로 기도해야 된다라는 수시 기도에 대한 것과 정해진 시간에 우리가 10분이든 30분이든 꾸준히 기도해야 된다라는 정시 기도, 이 두 가지의 기도를 매일 반복해야 한다라는 그것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그러면서 정시 기도의 대표적인 성경인물로 다니엘을 함께 공부했는데요. 이 다니엘은 포로로 끌려오기 전부터 하나님 앞에 신실했던, 기도에 열심이었던 그런 소년이었습니다. 그래서 왕의 음식 앞에 그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되고요. 그 기도를 통해 그 포로된 신분의 소년이 하나님의 뜻을 바벨론에 하나하나 실현해 가기 시작합니다. 그의 친구들 역시 마찬가지죠. 풀무불에 들어가는 가운데 하나님 앞에서의 바른 믿음과 바른 신앙으로 그것들을 이겨나가며 그 일에 대하여 다니엘과 함께 기도했습니다. 이들은 어떤 상황 가운데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던 자들이었고요. 다니엘은 특별히 정한 시간, 하나님 앞에 정한 시간에 반드시 기도하던 인물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다니엘의 세 번째로 섬겼던 왕이었던 다리오 왕. 이 다리오 왕이 이 바벨론에 등극하면서 한 조서를 내리게 되죠. 이 다리오 왕 외에 어떤 신이나 어떤 대상을 향하여 절을 하면 그는 반드시 사자굴에 들어가서 죽임을 당할 것이다. 이 조서를 내리게 됩니다. 그때의 다니엘이 어떻게 행동했는가? 다니엘 6장 10절은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들어가서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다리오가 등극한 그 해는요, 포로로 잡혀온 지, 이스라엘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온 지 69년째 되는 해입니다. 그만큼 많은 시간이 지났지만 여전히 어떤 일도 이루어지지 않은 그때, 지쳐가고 있었던 그때이죠. 희망도 조금씩 사라지고 소망도 없어질 그런 무뎌질 때입니다. 심지어 다니엘의 나이는 80세가 넘었죠. 그렇게 노쇠한 다니엘이었지만 그의 신앙은 오히려 더 성숙되고 더 연륜이 깊어져 있었을 때입니다. 총리했던 다니엘은 이 조서의 내용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습니다. 누구보다도 가장 빨리 봤을 거고요.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는 사람이 다니엘이었고요. 그리고 이 일이 자기를 잡으려고 하는 책략이다라는 사실조차도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니엘이 이것을 알면서도 자기의 집 다락방으로 올라갔고 하루에 3번 전에 하던 대로 창문을 열고 누가 보든지 보지 않든지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감사하며 기도했다. 여러분, 이게 쉬운 일이 결코 아닙니다. 다니엘은 어제도 하나님 앞에 3번 무릎을 꿇고 기도했고 10년 전에도 70년 전에 포로로 끌려올 때도 그는 여전히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사람이었기 때문에 오늘 이 다니엘서도 말하죠. 전에 하던 대로, 늘 습관대로, 뭐 어제라고 오늘이라고 내일이라고 다른 것이 아니라 늘 하던 대로 하루 3번 정확한 시간에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누가 보든지 안 보든지 기도했던 것입니다. 지금 다니엘의 나라인 이스라엘은 없어진 지 70년이 돼가고 있고요. 그가 드릴 수 있는 예배당, 교회도 없습니다. 그는 예배 드릴 수 있는 신앙의 자유도 없는 포로의 신분이죠. 모든 것에 있어서 우리보다 더 힘든 상황, 바로 이게 다니엘이 겪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배할 교회, 예배 드릴 수 있는 자유, 그리고 심지어 자기의 나라도 없고 자기의 주권, 어떤 것도 없는 사람이 다니엘이었죠. 우리가 지금 다니엘에 비할 정도는 아니지만
이 다니엘이 겪고 있는 상황과 비슷한 상황을 겪고 있습니다. 예배 드리는 것이 제약이 되고 기도 드리는 것이 제약이 되고 신앙생활하는 것이 제약이 되고 있죠. 이런 제약된 상황이 어떻게 더 좋아질지 심해질지 우리는 모르는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그리고 이 일들과 기간들이 계속 길어지고 있죠. 그런 시간 속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오늘 이 다니엘의 이야기를 한번 생각하면서 오늘 마태복음의 이 예수님께서 안식일의 주인, 모든 우리의 상황과 현실 속의 주인 되신 예수님을 생각하며 우리는 세 가지 원칙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 첫째는 주인의식을 가져야 됩니다. 주인의식. 우리가 보통 주인의식 하면 내가 주인이다라는 이 의식을 주인이다라고 말하잖아요. 회사에서 일할 때 주인의식을 갖고 일해라. 내가 회사의 사장과 같은 생각으로 일해라 라고 할 때 주인의식이라고 하는데 그런 주인의식 말고요. 정말로 하나님이 내 모든 인생의 주인이다라는 주인의식을 가져야 합니다. 다니엘은 어릴 때 잡혀와서 지금 80이 넘는 인생까지 단 한 번도 이 바벨론의 주인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잊지 않았습니다. 이 모든 인생과 이 모든 인류의 역사의 주인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결코 잊지 않았죠. 그래서 그의 행동은 거침이 없었습니다. 모든 기도에 있어서도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는 역사를 경험했죠. 그는 비록 육신적으로 정말로 안타까운 환관이 되었고 그의 모든 인생의 포로로 잡혀와 어떤 일에 있어서도 제대로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는 멸망해 있었고요. 그런데 그는 이 이스라엘의 회복, 하나님의 주권의 회복을 위해서 오늘도 이 시간 동안 기도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인이시기 때문에 결국 주인 되신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바꾸시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기대와 소망으로 오늘도 기도했던 것이죠. 우리는 지금 다니엘과 같은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이 주인이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생각해야 합니다. 오늘 지금 창궐하고 있는 이 질병, 바이러스의 주인 역시 하나님이시고요. 지금 이 땅과 이 나라의 주인도 하나님이시고 지금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이 교회의 주인 역시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이 하나님이 주인이라는 사실을 인정할 때 우리의 삶에 다니엘과 같은 이런 변화와 회복의 역사들이 일어나는 것이죠. 여러분, 자꾸 내 것, 내 시간, 내 재물, 내 일, 내 가정, 내 자식, 내 거에만 여러분 집중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지금 우리가 생각해야 될 건 내 모든 것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다. 내게 주신 모든 것은 하나님의 것이다 라는 생각을 가져가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종이죠. 종으로서 청지기 정신을 가지고 살아야 됩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이 잠시 빌려주신 겁니다. 내 생명도 빌려주신 것이고 내 집도 빌려주신 것이고 내 자식들도 하나님이 빌려주신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자꾸 내 것으로 생각하다 보니 이 일에 하나님의 뜻과 틀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안식일의 주인이 누구냐? 오늘 예배를 드릴 때 이 예배의 주인이 누구냐? 오늘 이 주일의 주인이 누구냐? 네 인생의 주인이 누구냐? 이 주인의식을 주님이 오늘 묻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인의식을 가지고 살아갈 때 주인 되신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고 살아갈 때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있지만 오늘 다니엘과 같이 기도할 때 우리 속에도 이런 동일한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들 속에 첫 번째로 가져야 될 삶의 원칙, 주인의식을 가지라. 주인에 대한 생각을 바꾸라. 이것이 오늘 말씀을 통해 첫 번째로 들려주는 교훈입니다. 두 번째는 여러분들의 믿음을 좀 키워야 합니다. 믿음. 하나님은 이런 위기의 상황을 기회 삼아 우리가 영적으로 조금 더 성장하고 성숙하기를 원하시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왜 수많은 복음서의 바리새인들을 그토록 많이 비난하고 그들에게 화를 내시면서까지 그들에게 이런 말씀들을 이야기하시는 걸까요?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바리새인들이 돌아오기를 바라는 것이죠. 이들의 마음속에 잘못된 것이 제대로만 박히게 되면 정말로 하나님 앞에 멋지게 쓰임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이들의 믿음이 오히려 더 큰 능력의 일들을 감당할 수 있기 때문에 이들이 회개하고 변화되기만 하면 이들이 가르침을 통해 백성들이 더 많이 하나님 앞에 바르게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오히려 이들에게 더 큰 책망의 말씀들을 하셨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왜 성전이라는 하나님이 거하는 그 위대한 성전을 파괴하시면서까지 이 큰 대가를 치르면서까지 이스라엘에게 그것을 보도록 하셨을까요? 그것은 그들이 이것을 통해 내가 잘못 알고 있었구나. 내가 잘못 믿고 있었구나. 내가 잘못 예배드리고 있었구나. 내가 하나님 앞에 이전에 가지고 있던 신앙을 다시 한번 생각해야 되겠구나.
내가 예전에는 성전만 있으면 된다고 생각했고 그곳에서 예배만 드리면 된다고 생각했지만 지금은 성전이 없고 이스라엘이 멸망하고 포로로 잡혀있는 이곳에도 우리가 예배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이곳에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것을 주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시는구나. 이 70년의 포로 기간을 통해 하나님이 그들에게 계속 보여주신 것은요, 이스라엘이 없어도 하나님이 계시고 성전이 없어도 하나님이 계시며 하나님의 백성들이 모인 그곳에 주님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 자리에 하나님은 여전히 계시다라는 걸 보여주시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예전에 잘못됐던 믿음을 회개케 하시고 믿음의 성장과 성숙을 보여주시며 다니엘이 소년 때 가졌던 믿음보다 지금 내가 비록 사자굴에 들어가는 것 이거 별로 여의치 않는 그런 믿음의 대장부로 만들어 가시는 것, 이런 일들을 통해 우리의 믿음도 성장하기를 바라시는 것. 결국 일상적인 기도를 드렸던 다니엘이 사자굴 속에서도 동일한 기도를 드리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대로 역사하시지 않습니까? 이런 믿음의 패기들을 우리가 좀 가져야 합니다. 지난주에 저에게 가뭄 속의 빗줄기와 같은 그런 한 가지 참 마음에 감동이 되는 한 기사를 보게 됐는데요. 그것은 지난주에 제가 말씀드렸던 포괄적 차별 금지에 대하여서 하나님을 믿는 기독 크리스찬 국회의원들이 모여서 성명을 발표한 일이었습니다. 물론 이 일에 정치적인 일도 포함이 될 수 있겠지만 그것은 제가 정확히는 다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은요, 하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이 일에 대하여 성명을 발휘했다는 것, 그것도 국회의원들이, 그것에 있어서만큼은 제가 격려하고 도전을 받을 수 있는 일이었습니다. 여러분 지금 시대를 아시지 않습니까? 이 일이 얼마나 이들에게 불합리할 것으로 돌아가게 될지를 우리가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이 이런 성명을 냈다라는 것, 이런 믿음의 어떤 도전을 했다는 것에 있어서는 제가 격려를 보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도 여러분들이 있는 가정, 여러분들이 있는 직장, 학교에서 이런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어려움을 당하고 더 어려워지는 시간을 살아가고 있는데요. 우리에게 주님이 오늘도 원하시는 것은 이런 영적인 패기, 뭔가 믿음에 있어서 도전하는 영적인 패기를 가져야 될 것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 계십니다. 이것이 오늘 안식일의 주인인 예수님께서